마귀는 실제하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실제하는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가셔서 예수님이 스스로 어떤 자기 스스로 했던 길을 막 채우고 그러려고 가신 게 아니라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무슨 얘기예요? 마귀는 실제 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실제로 그 영향력을 마귀는 행사합니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도 그 존재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미국에서 사탄 숭배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들은 검은 옷을 입고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이 아니라 사탄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고 사탄 경배 의식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독을 하고 그 앞에서 예수님을 모독하는 그런 종교적 예식을 행합니다.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마귀와 귀신의 세력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도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계셔서 오늘도 성도들을 도우시고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확실히 보았고 그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성령은 누군가의 뒤에서 역사하시고 돕고 교회 안에서도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시지만 또 누군가의 뒤에서는 영적인 존재인 마귀가 그들을 조종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마귀는 실존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영, 마귀이죠. 이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속성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 귀신은 실제하는데 마귀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자기 욕심이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마귀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이 여기서 너희 아비라는 얘기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 중 하나는 탐욕입니다. 마귀는 모든 것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권자까지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탐욕을 사람들에게도 막 끼얹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책 없는 탐욕을 가지도록 합니다. 그 결과 에베소서 2장 3절 보니까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탐욕을 끼얹으니까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욕심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왜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냐, 탐욕이 떨어지느냐? 마귀가 뒤에서 자꾸 조종하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은 마귀에게 지배당하는 자들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탐욕이 가득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은요, 마귀가 그 뒤에 조정하고 탐욕이 가득해지도록 하는 것은 만만한 사람들만 그렇게 와서 조정하고 미혹하고 그 속에 탐욕을 집어넣는 게 만만한 사람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에게도 가가지고 그 탐욕을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자, 그 결과 누가복음 22장 3절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부르는 가롯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랬습니다. 사탄이 가롯 유다, 예수님이 제자입니다. 거기에까지 가가지고 그 탐욕을 집어넣으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가롯 유다가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구분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탐욕에 미혹되는 것하고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선한 꿈을 가지고 좀 더 오늘보다 나아지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제공하는 탐욕은 버리되 선한 꿈과 비전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보다 좀 더 나은 내일을 소망하는 것,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계획들이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하지만 끝없는 욕심, 이것은 그 사람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다면 선한 비전과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꿈은 크게 품으시기 바랍니다. 꿈은 크게 품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꿈은 크게 품으시고,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도 꿈은 크게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귀가 제공하는 끝없는 탐욕에 의한 꿈이 아니라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면 더 아름다운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유도 목적도 없이, 만족도 없이 끝없이 올라오는 탐욕은요, 싸워야 할 영적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마귀에 대한 속성,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자기 욕심이 가득한 것이다, 끝없는 탐욕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요, 또 한 가지는 44절 말씀 보니까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랬어요. 마귀의 속성이죠. 거짓을 말합니다. 이건 진실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면 모두가 자연스럽게 정직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다 정직할 거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직책이, 소위 말해서 직책이 높아지면 정직해질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거짓을 행행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분이 거짓말을 해? 순간순간 거짓말하고 순간순간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뒤집어 버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기도원에 다녀오셨다고 그래요. 강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교회 장로님이 장로님 얘기를,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신지는 모르겠어요. 교회를 부임을 하셨는데 장로님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아무것도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목사님은 목회만 열심히 하십시오.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참 고마웠겠죠. 목사님은 목회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런 줄 알고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장로님이 돈을, 재정을 3억이나 해먹었더래요. 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 정직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직에 대해서 훈련해야 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죠. 영적 싸우면 누구라도 정직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싸움 싸워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그 말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진실한 것에 대한 가치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정직해야 된다. 돈에 있어서 특별히 정직해야 된다. 제가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늘 자녀들에게 어릴 때, 요즘에는 그렇게 확인하지 않습니다. 저희 자녀들에게는 확인한 게 있었어요. 한별아,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지? 오늘 우리 하은이가 왔어요. 하은아,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지? 그러면 아이들 입에서요, 딱 튀어나온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 하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사람은 진실해야 된다. 진실해라. 정직해라. 특히 돈 앞에 정직해야 돼.
사람들하고 사이에서 순간순간 거짓말 해버리고 둘러치기 해버리고 요령이 좋아가지고 끝없이 거짓말을 해버리고도 뻔뻔스럽게 살아가면 안 된다. 왜? 거짓말하는 것은요, 사탄의 영이 작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저가 거짓말쟁이요. 우리는요, 정직해지기 위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 삼아야 합니다. 늘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도요, 사람이 100% 깨끗하고 정직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살아도 때로는 비틀거리고, 그래도 험이 있고, 근데 그런 의식 없이 한 번도 그런 싸움 싸워보지도 않았다면, 언제라도 순간순간 거짓말해버리고, 뒤집어 씌워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마귀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거짓말의 압이다 그랬거든요. 거짓말쟁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마귀가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제일 큰 거짓말이 뭐겠어요? 그것은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가장 큰 거짓말은 하나님 없다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심지어는 귀신도 없다 그래요. 마귀도 없다 그래요. 자기도 없다 그래. 그뿐입니까? 죽고 나면 그만이다 그래요. 여러분, 그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다음 세계가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합니다. 천국도 없다, 지옥도 없는 것이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 믿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 믿으면서 어디 가가지고 디스코테크도 가고 주점에도 가고 뭐 이랬던 사람들은 좀 더 억울하겠지. 순교까지 한 사람들이 제일 억울한 사람, 가가지고 전도하고 그랬던 사람들은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역사 이래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있는 것을 믿고 알고 확실하고 지옥이 있는 걸 알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들이 주의 복음을 전했고 진리 가운데 서서 살았던 것입니다. 마귀의 거짓말 중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큰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아 하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 만나고 고난이 닥치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 계시는 한 건가?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나? 아무래도 나 하나님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조차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얘기는요, 이 모든 세상을 다 사랑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족들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라고 하죠.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들을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또한 요한복음 13장 1절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다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곧 죽어서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오는 순간인데도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코에 호흡이 있는 한, 의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한, 자기 사람들인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셨어요.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마귀는 우리가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떠났을 거야,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나 봐.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문제인 것입니다. 세 번째, 마귀의 속성 중에 어떤 게 있느냐? 분열시키는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작업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분열시켜버리기 위해서 작업을 합니다. 목사와 성도들을 분열시키기 위해 작업을 합니다. 성도와 성도들 사이를 분열시키려고 작업을 합니다. 에덴 동산대도 그랬습니다. 그게 마귀 장난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뱀은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어요. 왜요?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리고 툭 던집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지 모든이라고 하셨나요? 근데 슬쩍 더합니다. 슬쩍 얹죠.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말합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죽는다고 하셨지 너희들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나요? 그런 적 없죠. 그런데 그렇게 하와도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어 하고 살짝 지금 빼는 겁니다. 벌써 마귀에게 선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귀처럼 무엇인가를 슬쩍 더하고 슬쩍 빼기를 아주 능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슬쩍 더하고요, 슬쩍 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먹지 말라 하셨지 만지지도 말란 적 있나요? 그런데 그걸 슬쩍 더합니다. 벌써 조금씩 마귀에게 선동되어져 마귀처럼 행동하기 시작하죠. 그러자 마귀는 담대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당당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도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자기 스스로 속아요. 그게 사실이라고 확정을 지어요. 거짓말 그룹이 있어서 거기서 거짓말을 하고 한 사람하고 두 사람하고 세 사람하고 그럼 부풀리고 거짓말이 자꾸 세월이 오래가고 그러면 이게요, 사실로 딱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이라고 해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랬더니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마귀가 신뢰가 돼. 그것이 창세기 3장 6절이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신뢰가 간 거예요. 달리 보이기 시작한 거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마귀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를 분리하는 데 성공합니다. 놀랍게도 고린도후서 11장 3절 이하에서는요, 그 뱀이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에덴의 그 뱀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에 빠지면 서로에게 책임을 막 뒤집어 씌웁니다. 부부 간에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부자 간에도 그렇더라고요. 얼마 전에 인천에서 여러분 데스트필드에서 우리 깜짝 놀랐죠. 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충격적인 것은 그 아버지가 오랫동안 그걸 준비했대요. 자식을 죽이려고. 그리고 그 범죄 후에도 처절한 자기 반성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건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가족에게 있다고 책임을 막 뒤집어 씌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분열을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영향받지 않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할렐루야, 아내와 남편이 갈등하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담임 목사와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영적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또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움의 마음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랬어요. 마귀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 그런데 살인에 대해서 성경은 꼭 목숨을 빼앗아야만 살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 1서 3장 15절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랬어요. 미워하는 것이 이미 살인이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그러자 마귀가 가인의 마음을요 미움으로 가득 채웁니다. 이래도 밉고 저래도 미워요. 형의 동생을 죽이기까지 미워하도록 하는 미움의 샘이 막 터진 겁니다. 그 미움은요 분출하는 화산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가인의 이성으로는 자기의 억제로는 그 미움의 힘을 억누르기에 역부족인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워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동생을 죽이는 것이었어요. 끔찍한 일이죠.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동생을 죽이기 전에요 먼저 자신을 죽인 거예요. 얼마나 자신의 감정을 죽였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기의 양심을 죽였겠습니까? 그러는 동안에 그의 몸도 쇠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기를 먼저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미움이란 게 뭐냐? 상대를 죽이기 전에 먼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에 미움과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직접 죄를 저지르도록 합니다. 미움이 증폭되도록 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극한 미움에 빠지도록 합니다. 형제 사이도 막 갈라버립니다. 창세기 27장 41절은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에서를 축복하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막 미우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요 종말의 현상에 대한 말씀이죠. 종말은 마귀가 최악으로 활동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그의 특징을 말합니다.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는 것이 마지막 때예요. 마귀가 극성적으로 활동하는 종말의 특징은 서로 미움이 가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미움을 키워나가는 감정을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미움을 키워나가는 감정을 다스리십시오. AI 시대에 인간과 AI를 딱 구분할 수 있는 게 있대요. AI는 에너지를 먹고 산대요. 그래서 에너지를 꼽아줘야 사는 거예요. 로봇도 그럴 거예요. 별의별 걸 다 할 겁니다, 로봇이. 그런데 뭐가 필요해요? 여기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은 뭐가 필요하냐? 사람은요, 감정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모든 이 AI를 통해서 오는 뭐 로봇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요, 에너지를 먹고 살지만 인간은 감정을 먹고 산다는 얘기예요. 감정을 다스리셔야 됩니다.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가 뭐를 하면 됐었어요? 이 뱀을 다스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러셨죠. 너는 만물을 다스릴지나 그랬거든요. 그 만물 속에는 뱀이 포함되는 거였어요. 다스렸어야죠. 그런데 다스려야 될 뱀을 다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뱀에게 영향을 받았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에덴 동산의 그 뱀은 무엇인가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뱀을 다스려야 될 숙제를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는 감정을 다스려야 될 숙제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것 못 다스려 가지고 오늘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우리는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방법 없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밖에 없고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미움이 올라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으면 네가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맡김으로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요. 하나는 기도로 감정을 다스리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맡기는,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귀는 싫지 않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악한 마귀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6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하고는 싸워라 그랬어요.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피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싸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 예수 이름 속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귀는 예수의 보혈로만 이기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 조금만 말씀드립니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어떤 일을 할까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합니다. 권세 잡은 자들이 교회를 막 미워하도록 합니다. 군중들이 교회를 미워하도록 합니다. 사회가 그 교회를 미워하도록 합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가 권력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세상 사람들 사회로부터 미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 마귀는 왜 이런 일을 할까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심지어 디모데전서 3장 6절로 7절 보니까 마귀를 2번 언급하는데 교회를 어지럽히는 존재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도록 미혹하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잘못된 길로 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교회 잘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뭐 시험 들었다고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가 책임이 있고 교회가 잘못한 문제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대부분은 본인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사실하고 전혀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마귀는요, 교회를 사람들이 떠나도록 하고 미워하도록 하죠. 그 마귀 작업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죠. 사람들이 영적으로 잘못된 길로 가도록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구원하는 일에 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합니다. 내가 가진 이 에너지가 많이 있는데 이 에너지를 교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을 방해하도록 합니다. 하지 못하도록 하죠.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1절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이 말씀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왜 이런 일을 할까요? 마귀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빌미를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좀 더 바로 서십시다. 아멘. 내가 먼저 변화십시다. 그리고 말로 생명의 씨앗을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 지금 11월 16일 총동원 전도 주일을 앞두고 좀 교회가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나도 꼭 만나서 예수를 전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속 지금 주변에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제도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네, 지금 우리 남편도 지금 전도하려고 있고 또 어떤 내 동생 친구도 좀 전도하려고 있고 그러는데 또 한 사람 가서 내가 또 가서 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겠다고 이번에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어떤 권사님 한 분은 어제 오셔가지고 교회 관리 전체 청소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돌아보는 일을 힘껏 하시고 또 일어서시면서 제가 사랑하는 동생이 하나 있는데 가서 꼭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동생이 나이가 그 동생이 뭐 친동생은 아니고요. 사회에서 만난 동생 같아요. 나이가 몇 살이나 되니까 나는 걔한테 가서 그래서 아이인 줄 알았어. 근데 어떻게 그 동생이 어떻게 되세요? 한 50 됐다고 그래요. 그래도 가가지고 꼭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동생이 교회를 다녔었는데 이번에 암이 2번째 재발됐는데 막대기처럼 말라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일어서 가시더라고요. 근데 뒷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교회 여러분, 요즘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누군가를 전하려고 가서 복음을 말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제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습니다. 안 되면 가서 기도라도 함께 해야 되겠다. 우리 김은태 장로님
저번에 주보에 이훈태 장로님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김훈태 장로님 새벽마다 몸 안 좋으시고 지난주까지 병원 다니셨어요.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시겠다고 이렇게 오시는데 마음이 안타까워요. 온 교회가 지금 정말 복음 전하려고 지금 일어서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꿈틀꿈틀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마귀는요, 믿는 사람을 믿지 못하도록,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영적인 지각이 있다면 우리 지금 그 상황 보아야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영혼 구원받도록 하는 일을 일으켜 보십시다. 오늘 전하십시다. 그것이 마귀의 괴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오늘 전하지 않으면 다음에 후회할 수도 있어요. 오늘 전하지 않으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전하지 않으면 아직은 전도하기가 좀 어려워,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때는 계속 좋을 때는 없을 거예요. 전도하기에 좋은 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복음을 전해 말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번 주일에 가서 받은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실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하고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라도 영적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2절은 우리의 씨름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인 세력과 기도하며 전도하며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영혼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